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 13장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12장과 13장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용납이라고 하는 테마도 오늘 이제 이 서두를 계속해서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용납하는 이 태도의 문제,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자기를 또 굉장히 지혜로워진 것처럼 그렇게 뿌듯하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그 진실을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는데 진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굳이 이렇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끄집어내서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다오. 또 뒤에 가서는 내가 좀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일단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1절 내용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지혜롭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도 많다, 영적 신비 체험도 많이 했다, 또 뭐 재산도 많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출신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며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얼마나 되며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냥 그런 상황인 이 고린도 성도들이었는데 자기들을 굉장히 실제보다 높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체험, 뭐 작은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요즘 근자감이라고 하죠. 요새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던 것이 고린도 사람들이었다.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회 풍조가 그런 것을 좀 부추기기도 했거니와 이제 문제의 순회 선교사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입되어 온 어떤 순회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꿰이고 또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죠. 거기서 자기의 힘을 느끼고 어떤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아까 그 집사님이 좀 부당한 어떤 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예찬 시간에 잠깐 하셨는데 그 얘기죠. 이것도 그런 케이스죠. 자기의 힘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귀찮은 거를 하기 싫고 너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기 싫은 거를 시키면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위치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우리 요새 이런 것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질을 하면서 나는 힘이 있어 라고 느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의 갑질이 있고 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정말 찌질하고 못난, 못 배운, 정말 이 어떻게 표현을 하기 참 난감한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나는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꾀를 낼 수 있으니까 나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인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지메 현상, 왕따 현상이 가장 먼저라고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우리보다 몇 세대 앞서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본의 심리학계에서 이 왕따 문제 혹은 이지메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혹은 사회 심리학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많이 행해져 있고 그 설명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이 뭐냐면은 그 안에서 그 정점에 있는 거기서 그 관계 안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안에서 갑질을 하는 그 아이들, 소위 말하는 일진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 상태냐? 자기들이 신이 된 것과 또 같은 그런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쥐락펴락하면서 거기서 힘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굉장히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닌데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굉장히 유치하고 저급하죠. 천박하죠. 근데 본인은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함정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함정이 이지매를 하는 아이들에게도에서도 오늘날 발견이 되고요. 사이비 종교 집단들, 그 신흥 종교 집단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껍벅 죽고, 혹은 그렇게 껍벅 죽는 사람한테 내가 온전히 속해 있다는 그 쾌감, 굉장히 변태적이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마조키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마조키즘, 사디즘과 마조키즘의 관점에서 그런 심리를 분석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분석이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치에 맞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정말로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뭔가를 내가 큰 힘을 내가 발휘를 한다는 그 느낌, 혹은 내가 큰 힘을 발휘를 한다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것 때문에 막 파벌 문제도 일어났지요. 또 지식과 그 신비체험 그런 문제도 일어났지요. 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님 놀이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가요, 세상 모든 게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가짜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고 가짜고 이렇게 보이고 들리죠. 그래서 말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 행동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가짜게 보니까, 하찮게 보니까 안 보이죠. 아웃 오브 안중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되니까. 오늘날 청년 세대에서도 그 우려스러운 지점이 이런 부분이죠. 어른들의 말을 하찮게 여겨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선배로 안 보이고 인생 선배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찮게 보고 가짜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가보면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어느 때는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욜로족 그게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이제 그 파괴적인 효과가 막 세상에서 막 나타나고 있죠.
어떤 겁니까? 막 그 이제 20대를 흥청망청 먹고 놀고 쓰고 하는데 다 보냈어요. 30대 어떻게 됐을까요? 30대 이제 중반이 넘고 내일 모레 40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야, 내 이거 인생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 이런 게 요새 유튜브 채널에 많더라고요. 그런 채널들 많이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걸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고 착실하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하찮게 보고 아웃 오브 안중으로 나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게 더 좋아? 나는 먹고 있는 게 더 내가 지금 먹는 게 더 대단해? 하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크게 후회하고 분통해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그 얘기를 말려도 듣질 않아요. 왜? 하찮게 여기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 너희는 어차피 나를 하찮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고린도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사람들이 끊임없는 자기 PR, 아전인 숙격의 그 자기 PR을 가지고 현혹한 것 아니겠어요? 내 지혜가 대단해. 내 인맥과 출신이 대단해. 어떤 그런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부 육적인 이유인데 그것을 영적인 이름으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PR을 끊임없이 한 결과 고린도인들이 현혹당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부득이 나도 자기 PR을 하지 않을 수 없겠노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다오. 굉장히 겸손하고도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지금 방황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어리석음의 극치죠. 잘못됐죠. 실제로 지혜로운 자는 십자가의 그 지혜를 이렇게 공고하게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든 이들을 다시 되돌려 놓고 싶어서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 PR을 하는데 그 자기 PR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겸손의 자세에 대한 것을 자기 PR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PR을 굳이 해야 된다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자기 PR을 하련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대적자들은 자화자찬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기 PR을 끊임없이 하고 자기 영업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무너뜨리고 자기 추종자는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매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기와 목적은 뭡니까?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 추종자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마치 처녀와 신랑 신부가 처녀 총각이 만나서 순전하고 신성한 그 혼인 관계에 이르게 하도록 중매해 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사도 바울의 관심의 중점에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죠. 대적자들의 뜻은 뭡니까? 정반대죠.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고 사실은 자기 추종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도 예수님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했을 것이고 뭐 교회도 얘기했을 것이고 종교적인 언어는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나 깨끗함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과 야심과 자기 욕망 실현과 내가 얼마나 더 레벨이 높은 신비 체험을 하느냐 이런 것이 이분들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러러 보아주게 되느냐 이런 것이 이분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동기와 목적을 좀 보아다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과 5절, 6절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대적자들에게 부하 뇌동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현혹되면서 생기게 된 문제적인 태도가 있어요. 근묵자 흑이라고 하죠. 근묵자 흑. 더러운 사람, 그 새까만 사람과 자꾸 옆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은요, 그 더러움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적인 태도가 생겼느냐? 우선 첫 번째로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비 체험도 하고 내가 뭔가 더 부해지고 이런 것이 목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어떤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 이상한 영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현상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유체 이탈이 있을 수도 있고, 신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신비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합리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시대적인 그 정신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그 편견이죠. 사람들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버리는 약간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합리주의가 다 틀린 건 아닌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전부 옳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약간 이 합리주의적인 병에, 계몽주의, 합리주의의 병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 현상, 내 눈에 보이는 무엇, 내 눈에 보이는 부요함 이런 것들을 막 쫓게 되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바로 이 다른 길도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많고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의 이름만 많이 부른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영과 같은 영,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성령, 복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바로 그 복음이죠. 다른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예수도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복음을 증언하시는 그 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미래의 일을 알아맞춘다.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신비스러운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것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모든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는 명목하에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게 된다는 그 명목하에 사람들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덥석덥석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함부로 용납한다 이거예요. 이 용납한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견딘다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견디고 듣는 것이겠죠.
우리 처음에 예배 나왔는데 20분, 30분, 40분 설교 말씀 들을 때 와, 재밌어 하고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견디고 듣는 거잖아요. 견디고, 근데 듣다 보면은 믿음도 늘어나고 우리의 영적 품성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문제적인 순회 선교사들의 말을 처음엔 견디고 들었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 그런데 계속 들으면서 견디고 듣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들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그 마음속에 모락모락 피어나네? 그 결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모든 사이비 이단 문제, 신흥 종교에 관련된 이 문제에서 시금석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읽은 4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복음, 성경 잔뜩 이야기하고 요리조리 막 성경책 요리조리 펼치면서 몇 장 몇 절에 못 찾아보고 수십 구절 찾아보면 뭐하나, 맥락하고 그 의미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꿰어 맞춘 거 엉터리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지금 이런 비극이 사이비 이단 문제에 관련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알바를 하러 이제 그 알바 장소, 그 알바하는 직장으로 가는데, 이제 저랑 좀 비슷한 신장이나 키가 이제 비슷한 청년이에요. 한 20대 후반쯤 됐을까? 30대. 6월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포교 활동 딱 보니까 얼굴도 멀쩡하게 생기고 잘생긴 청년이에요. 근데 6월절, 이 6월절 얘기하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상홍 증인에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붙들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알바하는 시간도 급하고 그러니까 됐다고 하고 가는데 마음이 참 참담하고 너무 딱한 거예요. 아니, 저 젊은 시간에, 저 젊은 시절을 저렇게 보내다니. 또 예전에 CBS 앞에서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을 모아가지고 CBS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신자들을 일반 교회 청년들을 이제 빼가느냐, 이런 거를 다 그 이단 사역자 그 목사님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상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CBS 앞에서 그 항의를 한답시고 신천지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항의라고. 근데 거기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얘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CBS라고 하는 그 귀한 그 방송 단체에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상대로 그렇게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얼굴에서 그 느껴지는 그 만용과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그리고 따라가게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죠. 하찮게 여기게 되고 뭘 들었고 뭘 배웠는지 그것을 오히려 경멸하는 지경에까지 하게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참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하여 보고 정말 나의 것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나는 놀아야지. 내 인생은 재밌는 것?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관심의 초점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들어왔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5절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에 비하면 뭐 바울은 사도도 아니지 뭐. 이러고 바울을 비웃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진 않으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베드로보다 내가 더 커.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남긴 모든 글을 볼 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맡겨져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 직분은 결코 그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의 견주어도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땐 정말로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전도자로서 그 2000년 기독교 신학을 기초를 틀을 놓은 분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대사도이신데, 그런데 지금 심지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현혹된 사람들은 하찮게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분들이 너무 한심하고 이상합니까? 오늘날 우린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도 복음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증거되고 있다면 그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하지 않은 유명한 목사님,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뭐 어떤 사역자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기만 했다면 그거 자체로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화려함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복음의 급을 매기는 거죠. 이상한 현상이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예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자꾸 기준이 되고 이 세상적인 그 무엇을 용납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올바르고 온전한 복음만이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의 거짓과 허위에 현혹되지 않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만 갑자기 이렇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한 복음이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뭔가 딱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들에 대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춘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현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되는지 다시 잘 반추하여 보고 성찰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들과 이 세상 풍조의 꾀임에 넘어가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길에 우리가 흥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고 차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 그 복음, 그 영만을 따르고 추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